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0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공의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결말이 나지 않자 이제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당시에 권력가들이 총 집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등장을 하고, 또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파송된 로마군의 최고 책임자인 천부장이 바울을 이곳으로 보냈고, 후일 총독이 이 재판을 위해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런 재판을 받는 과정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의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뒷배경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재판을 통해서 당시 유대교와 새로 출범한 기독교가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누가 쓴 어떤 소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실명을 써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장면 속에서 첫 번째로 아부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들은 천부장이 밤중에 몰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냈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총독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닷새가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천부장의 말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러 지금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왔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대동하고, 거기에 특별히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변호사는 피고인인 바울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니라 원고 측을 변호하러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변호하려고 변호인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변호사인 더둘로가 총독에게 먼저 인사하는 장면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름 이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원래 그런 이름을 줬는지 아니면 나중에 붙여진 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름 지을 것이 없어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니까 평소에 아마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좋은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오늘 거짓말로 아부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서두에 나옵니다. 그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가깝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 또 각하의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각하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쓸 수 있는 최대 언어로 지금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역사가들은 또 이 총독 벨릭스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총독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아마 그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역사가들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되었다면 여러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선한 정치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노예 근성으로 더 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졸부가 되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렵고 가난한 때를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총독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총독 각하의 선견 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는 총독이 고발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지만 총독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로 아부를 하고 거짓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아부로 인해서 아부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어느 날 까마귀가 치즈 한 조각을 훔쳐서 그것을 조용히 먹으려고 숲속으로 날아갔는데 마침 여우가 지나가다 나무 위를 쳐다봤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야, 그 치즈 냄새 너무나 좋다. 내가 저것을 꼭 뺏어 먹어야지. 여우는 나무 가까이 가서 까마귀에게 말을 겁니다. 까마귀님,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당신의 음성도 아름답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조류의 여왕으로 불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저한테 노래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까마귀는 자기를 띄우자 자기의 노래를 여우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치즈 조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그 치즈를 한 입에 삼켜버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칭찬과 아첨은 전혀 다릅니다.
칭찬은 정당하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첨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 들만한 말로 꾸며서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기를 북돋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첨은 그 사람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그물에 걸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아부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만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에게나 아부하고 세상 권력에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을 보면 변호인인 바로 이 더들로가 바울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고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죄상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의 죄가 많지만 총독각하를 마음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큰 죄 몇 가지만 고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3가지를 고발합니다. 바울의 고발하는 죄상의 제목이 바로 3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염병이 뭔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꼈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를 아프게 한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게 되죠. 근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육체적인 질병에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는 걸 계속 보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게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 믿고 그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전염병처럼 세계 만방에 퍼지는 구원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염병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쁜 길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죄상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보니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병으로 보는 그런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유대인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기독교는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으로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꼬리가 다른 이단으로 보지만 기독교는 유대교를 꼬리가 없는 잘못된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따르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하게 여겼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지금 누명을 씌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챙김으로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의미나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전이 이렇게 장사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이유를 대면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 때 와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긴 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성전이 우상이 되고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오늘날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당 건물이 성전으로 일컬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큰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 껍데기 교회당 건물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교계 신문을 보면 교회를 소개하거나 광고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사진이 바로 교회당 건물 사진입니다. 교회당 건물 사진이나 목사님 얼굴 사진이 자랑거리로 등장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진리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치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목으로 그들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른 진리를 따르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아청꾼들 때문에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